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십계명 외에도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소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재판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셔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며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전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 손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이는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소의 피를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바꾸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때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역대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을 위한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시켜 마술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기술이 있는 기능공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mat다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신 지 약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먹은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신약시대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뿌린 피가 옛 언약의 피라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한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뿌린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도 염소와 황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올 좋은 일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시커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보십니다. 그 피 앞에서 어떤 죄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에서 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연약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